예수님은 자기를 따른 자들이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 시대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사도들도 사도 요한도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신자, 이것이 모든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내면입니다.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자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고난을 사랑하기보다는 고난 없는 영광, 뭔가 화끈하게 예수님께서 해결해주는 기적, 축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점점 표적을 추구하게 되면 고난을 사랑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고 점점 무속신앙처럼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추구하는 시대는 참으로 악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엄청나게 우월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표적을 구하도록 부추깁니다. 왜 표적을 구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왜 추구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러한 표적 신앙의 위험성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표적을 구할 때 표적이 주는 짜릿함과 달콤함 때문에 자꾸 버릇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신앙으로 점점 빠지게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표적을 추구하고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멀리하기 쉽습니다. 뭐 표적을 추구하는 거나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나 뭐 그게 그거고, 표적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뭐 예수님 따르는 것도 예수님 추구하는 것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나 그 결과는 다릅니다. 표적을 추구할 때 오히려 거기에 마음으로부터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고 나타나는 현상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자는 내면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변화와 성장을 꾸준히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고난을 사랑하고 실천하기보다도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한마디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반영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세대에 보일 표적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39절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는 이방 땅에 말씀을 전하는 최초의 이방 선지자였습니다. 즉 그는 원수나라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심판이 내리라, 심판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나라인 니느웨가 완전히 폭삭 망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고 명령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잡아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으로 배를 요동치게 한 후에 큰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가라앉는 요나를 훌쩍 집어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밤낮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결코 죽지 않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 계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표적이고 최고의 표적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표적만으로 다 만족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를 영접하고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죄인인 비천한 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다니,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냥 살짝만 얘기해도 그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거 뻔한 일 아니냐?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처럼 엄청난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이것은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요 표적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 사람의 죄도 어느 누구도 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다니, 이 역시 놀라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최대의 표적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최대의 표적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모든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고 영접해야 할 표적,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보고 영접하게 될 때 더 이상 다른 표적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왜 다른 표적을 추구합니까? 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이 이렇게 엄청나게 있는데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왜 다른 표적을 구해야 합니까? 불치병이 낫고 귀신을 쫓겨나가는 표적을 봐야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도 그냥 장학금을 받고 뭔가 그냥 성적이 쭉 오르는 그런 표적을 봐야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습니까? 열심히 일도 안 하면서 세상에서 직장일에서 기적적으로 뭔가 잘 풀리는 기적을 체험해야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습니까? 열심히 캠퍼스에 나가서 제자를 양성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놀랍게 양들이 막 이쪽으로 들어오는 표적을 봐야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은 아무렇게 해도 다른 표적을 부어줘도 안 믿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표적을 구하게 될 때 자칫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고 영접해야 할 그 큰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영접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다른 표적을 통해서 얻는 결과와는 전혀 다릅니다.